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요. 대전의 한세중앙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초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우리 김유현 목사님이세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목사님이 있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아까 오면서도 또 그 확인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셋인데 둘째 아이가 지금 신학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전도사들은 예리하거든요. 말씀을 딱 듣는 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 전도사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 온 목사님들 가운데 김유현 목사님이 제일 하여튼 그때 전했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데 혹시 뺏어갈까봐 그러나?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아니, 진짜요. 제가 뭐 없는 말 거짓말로 지어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김유현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요, 신학교 때 설교 대회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서 1등 하신 분이요. 알려나 모르겠네. 목사님 아마 스스로 자랑을 안 하셨을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대회도 참여도 못해. 저는 예선 탈락이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출신. 제가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엄청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가볍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 대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온 지 한 15년 됐네요, 벌써. 그 이전에는 강릉에서 또 목회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김유현 목사님 같이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누면서 지금까지도 정을 나누고 있는데, 대전에서 막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러더니 그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요. 아니, 난 지금 이제 막 개척해서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런 연약한 개척교회의 목사를 왜 부르시느냐고. 근데 묻지 말고 일단 와서 그 부흥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3박 4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부흥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녁 집회, 새벽, 낮 집회까지 그렇게 해서 3일인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은 좀 됐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좀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하여튼 소개를 시켜줬대요. 지금도 누가 소개시켜줬는지 말을 안 해요, 그분이.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딱 다녀섰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 어떤 선입견도 없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배경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러 딱 섰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 어둡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쳐다보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는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긴장도 되고.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서 한 번 서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전하다 난 죽어 이런 생각으로 막 뜨겁게 가뜩이나 개척교회 때 뭐 사람도 별로 없는 데에서 그냥 설교하다가 거기 성도들 좀 많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3일쯤 됐는데요, 성도들이 점점 많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영문도 잘 몰랐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드디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엄청난 큰 아픔이 있었던 교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어느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목회를 못 내려놓으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다 보니 교회는 자꾸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다못해 교회를 병합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젊은 층의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그 교회를 초대하고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교회가 병합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으쌰으쌰 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나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시끌시끌하게 되고, 뒤늦게 들어간 목사님도 참 입장이 따분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 이제 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고 강사를 초대를 하는데 보니까 다 당신이 그 옛날에 목회할 때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잘 마음이 통하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나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을 부르는데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주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딱 말씀을 듣다가는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 얘기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더래요. 은혜가 될 때는 그 얘기에 아멘 하고, 내가 그간에 우리 목사님한테 혹시 섭섭하게 한 건 없나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목사님 잘 예우해 드리고, 그게 성경적인 거 맞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데도 다 곡해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이건 다 짜고 치는 구수독이다. 아주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뒤에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 필요한 사람들은 불러다가 저렇게 부흥회를 하는구만. 이렇게 몇 년이 흘렀대요. 그러니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오겠느냐고요. 내내 오던 성도들이 부흥회만 한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오래 흘러가다가 결국은 법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하여튼 굉장한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침체되었다가 목사님도 이 목회에 동력을 못 받고 뭔가 막 의지가 없어요. 의욕이 없고 목사님도 힘이 쫙 빠지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옆에서 이제 친구분인지 누군지 그래 부흥회 한번 해서 다 이렇게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에 부흥회를 좀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 부흥회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누가 저를 소개를 해줬대요. 저 같은 사람을. 그래서 목사님을 자기도 잘 몰랐지만 그냥 불렀대. 근데 사전에 자기가 이런 교회의 배경과 분위기를 얘기하면 목사님도 부담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봐 자기 생각 싹 빼고 당신도 은혜 받으려고 마음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그냥 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안에 해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요 저놈은 또 어떤 놈일까? 뭔가 감추어진 뭔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눈길로 저를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그 아픈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지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을 했대.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는 그런 거 아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게비요. 빨리 와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점차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용기를 잃고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던 딱 엘리야였어요. 그렇게 탈진된 상태였는데 이분도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난 몰랐지. 근데요 마지막 날 같이 쫙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통성 기도를 하고서 우리가 이제 다 안수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목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누가 딱 잡아요. 그러더니 손을 막 올리더니 머리 위에 올리는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제 손을 갖다가 당신 머리 위에다가 성도들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도들은 몰라 지금 함께 막 통성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갖다가 머리에다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자로 보내셨으니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손을 갖다 막 당신 머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라고 깜짝 놀랐는지.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 제가 꼭 끌어안아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꼭 끌어안고 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렇게 한참 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치유를 주고 성도들에게 치유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원주의 뭐 암계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아는데 나 옛날에 거기 교회 부흥회도 갔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이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하면서 누가 그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했더라고.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웠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니까 진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교회에 그때 그곳에는 장경동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왔어도요 그분들이 안 움직여요. 그 그릇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그렇죠?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뚝배기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라면 끓일 때는요 양은 냄비가 제일이 되니까 맞죠? 근데 딱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저 같은 사람 선입견이 싹 빠져버리고 유명하지 않고 촌에서 개척교회 하다 온 목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딱 열리고 제가 말하는 말을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더라니까.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 뒤로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난 도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도구를 써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는 그냥 순종하고 가서 그냥 쓰시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진교회에 이 부족한 목사를 보내실 때에는 뭔 이유가 있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사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본문하고 제목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렸던 제목이 원래 이 말씀 아니에요. 좀 그 말씀 전하려고 그냥 나름 준비한 말씀 딱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와, 나 그게 이번에 또 처음 느꼈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 건지 누가 기도했는지 뭐가요? 제 뜻대로 안 돼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아니 복음 전한다는데 뭐가 나빠요? 좋은 일이지. 근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방향을 딱 틀어주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인데 자꾸 마음속에 그것보다는 이 말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지? 그래도 목사님한테 다 보내놓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또 실례고 그냥 어차피 간 거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 같아.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주시길 바래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면 그럼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목사가 물으니 안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목사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데 거기서 지금 행복을 논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제가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우리 애들이 무슨 학업에서 1등하고 뭐 어디 진급하고 이거보다요, 뭘 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애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더라고. 애가 죽을 상을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러면요, 뭔지는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늘 마음이 쓰여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행해서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일을 근사하게 해놓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으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야, 너 너무 그거 뭘 이루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대단하게 애쓰는 거 좋긴 한데 너 그러다 쓰러지고 죽을 상을 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거 보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의 뜻은 네 행복감이 내 행복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시는 가장 큰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을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한 성도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시선을 끄는 단어 하나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시작. 아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할 때 모세는 곧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그 시기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에 오늘 아셀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게 이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셀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장소예요. 주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아직 밟아도 보지 못했어요.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이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발에 밟히지도 않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건너야 할 요단강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기막힐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랑 작별을 하고 먼저 떠나신다네?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것 아니에요. 겁을 잔뜩 집어먹을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진심으로 깨달아질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20대에 사명자로 가기로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20대를 보내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진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하고 내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진짜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유독 저는 발을 딛는 곳마다 하여튼 희한한 곳을 발을 디디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한한 사람을 만나고, 제가 대학원은 우리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전에 학부는 아주 조그마한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학교에도 어떻게 누가 연결해서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 내가 다녔던 모교가 사라져버리네.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막 20대 초반에 열심히 전도사를 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버리셨어. 성도들과 싸우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젊은 순수한 전도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좋은 멘토라고 하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뭘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를 보냈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믿었어요.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상가상 우리 집은 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 친구가 몇 년 동안 그냥 살라고 거의 그냥 빌려준 집 같은데 그 아버님 친구도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인정을 베푸셨지만 그분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야 되니까 어느 때까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갈 데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름한 집안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누님들과 함께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40일 작정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가정예배를 쌌는데 무슨 말씀 보고 사도신경하고 이런 것도 없어. 처음부터 찬송하고 기도만 시작하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 우리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으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다 망신인데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갈 곳 좀 알려주세요. 땡깡도 부려봤다. 하나님 앞에 설득도 해봤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무심한 우리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40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명 꼭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길만 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그 길 가다가도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부산에 사시던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야 그러지 말고 나 다니는 옷 공장에 와서 취직해라. 그러면 야 한 달이면 27만 원 준다. 근데 그 27만 원이 오늘날 보니까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딱 10배 같아.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그때 월급 정도 그 정도 받으면
어디 월세로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제가 꽤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코너에 몰리니까요. 길바닥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 놓고 부산 내려갔어요, 제가. 부산 내려가서 뭔지도 모르고 처음 22살, 23살 됐는데 옷 공장에 딱 가봤더니 그 미싱하는 여자들이 쫙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남자들 몇 명은 옷보따리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내가 딱 그 일을 하게 생겼더라고. 그 일 하면 돼. 저를 쳐다보더니 조금 있다가 담배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주면서 담배 한 번 좀 피래요. 그래서 아유 담배 못 핍니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내일 부르면 내일 다시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첫날 출근하러 갔다가 그냥 퇴짜 맞고 갔어요. 그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저녁 때 퇴근해서 오시면서 씩씩거리면서 와요. 그때 나 기분 나빠 죽겠네. 그 작업반장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너 안 온다고 난리 치더니 글쎄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널 보더니 그 사람 여기 일할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 저 그 소리가요 성령의 소리로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우리 작은어머니 말씀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뭐 공장이 거기만 있는 줄 아냐? 그 옆에 엿공장도 있대요. 저보고 엿공장 가면 된대. 제가 하마터면 진짜 엿공장 가서 사람들 엿먹이는 사람들 뻔했다니까.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의 소리도 딱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서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 맞죠? 제가 죽든지 살든지 진짜 하나님 손에 딱 맡기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대전으로 다시 돌아온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풀리려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여간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뭐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여튼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또 가기는 했는데 깐당깐당하게 숨만 쉴 정도로 주시더만. 넉넉히 주시지 않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또 나름 제 삶 속에 저를 돌아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저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딸이래. 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때 그 목사님 딸 엄마가 사모님이네. 사모님이 이 딸을 데리고서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 가난한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생으로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냐. 너네 아빠가 아는 후배 가운데 전도사 가운데에는 뒤에서 막 밀어줘가지고요 교회 지어주고 지금 목회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사가 수두룩 매니맨인데 뭐 때문에 그 김기택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결혼하려고 하니. 그렇게 옆에서 뒤에서 사모님이 그랬다니까 제가 더 큰 상처를 받았지. 나중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만 봐라 이렇게 강단에서 외칠 만한 분들이 뒷구녕에서는 이럴 수 있나 막 이게 제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에 그 아가씨가 내가 전도사님은 사랑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대요. 뭐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손들고 그냥 체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결혼도 못 할 것 같아.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결혼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그 노점상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를 못 꼽으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서 갖다 주면 불을 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려울 때 배터리를 충전해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일을 했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버님 돕겠다고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아버님과 함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낮밤도 없어요. 밤 막 포장마차 싹 끝나면 새벽 1시, 2시 이럴 때 가가지고 배터리 다 수거해다가 새벽에 다 충전해가지고 또 오후 되면 갖다가 쫙 깔아놓고, 그러니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는 맨날 공부하려면 졸고 앉아있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저를 바라봤겠어. 그런데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제 지금 아내가 된 자매가 저랑 아주 친했죠. 어느 날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을 하나. 나중에 보니까 그 배터리를 돌리고 있네. 그 배터리 액이 여기 옷에 묻으면요 빵꾸가 금방금방 나고, 그런 막 다 남루한 옷을 입고 대전 시내를 누비면서 막 열심히 배터리 돌렸어요. 제가 대전에 불을 밝힌 남자예요 제가. 근데 운전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그 저기 이제 트럭 같은 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요령껏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본인이 저를 좀 도와주겠대요.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운전이라도 해주겠대요. 그럼 고맙지. 그래서 운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배터리를 쫙 갖다가 이제 풀고 다시 이렇게 쌓고 그러는데, 한번 보더니 가짜나 보이나 봐. 조그만하니까. 그거 내가 좀 들어줄까요? 하더니 딱 잡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거기서요 아무 말을 안 하더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떨어져. 나 거기에 감동돼서 결혼했잖아 내가. 아니 어떤 여자는 내가 가난하다고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 여자는 날 보고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만 알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공부를 한 줄을 몰랐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성실한 남자, 괜찮은 남자라고 절 찍어주고 선택해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사연이 있을 만큼 앞이 암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예수 믿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아무리 봐도 난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왜 행복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이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행복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전하는 행복한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못 믿어오신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됐습니다. 잠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던 우리들을 내가 힘쓰고 용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어찌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 교회에 지금 연세는 69세 정도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정말 너무 심할 정도였어요. 코로나 때 3년 동안 교회를 한 번을 못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오셔야죠. 목사님, 거리두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됩니다. 건강을 얼마나 스스로 잘 챙기시는지. 거의 코로나 끝날 쯤 돼서 제가 집사님 요즘 거의 다 나오시니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때서야 맘먹고 처음으로 발길을 내딛고 이렇게 조심조심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분이거든요. 근데 불과 한 몇 개월 전이에요. 다른 이유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딱 받다가 뜬금없이 전립선 암이 판명이 됐는데 이미 모든 곳에 다 암세포가 다 퍼졌어요. 정작 본인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딸들만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알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온몸이 빼싹빼싹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약해지고 불안해지니까 막 꿈만 꾸면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오라고 하고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런대요. 그러니 그제서야 목사를 찾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가면 잠이 그토록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기도만 받고 가면 잠이 잘 온대네. 그러면서 그 딸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한 3일은 효력이 가요. 3일 동안 잠 잘 자고 3일 후에는 또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렇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요 딸들이 지팡이 짚고 간신히 이렇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면서 오니까 딸들이 걱정이 돼서 아빠 여기 가다가 넘어지고 교회 가다가 여기 쓰러지면 큰일 나. 아빠 오늘은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요 이제는 무슨 소리? 나 교회 가야 살겠어. 나 교회 갈란다. 이제는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그 비틀거리는 몸으로 지금 교회를 얼마나 절실하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로서 너무 안쓰러운 거는 그 마음을 건강할 때 가졌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때 오랄 때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못 간다 그러더니 건강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나오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어제 이제 남선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았어요. 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떠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분과의 마지막 식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저의 진짜 관심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우리 몸 건강 생각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 넘으면 다 거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살 살면 아우 장수하셨네. 50살 살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보면 50년 100년 저만한 차이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영원을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 그 누구와 비교해도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기서 여수르니여 하는 소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때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날개로 우리를 받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바로 전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사랑한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 처음에는 그 보금자리에 넣어놓고서 시간과 때만 되면 갖다가 먹이를 입에다 콕콕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게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처음에는 야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어머니가 갑자기 너풀거리면서 그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그러면 이 새끼 입장에서 엄마가 미쳤나 왜 이러시나 나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나.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의 새끼를 딱 채가지고요 창공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독수리가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역시 우리 엄마요 그러면서 창공을 누비면서 푸른 창공 누리며 막 찬송하겠죠. 근데 독수리 어미가 그 창공 위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했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아무도 세상에는 믿을 독수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나 살려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날개짓 하며 떨어지는 순간 그 힘없던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독수리의 어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독수리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마지막에 저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엄마 나 죽어 이제는 부딪혀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독수리 어미는 창공을 누비면서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그 새끼를 바라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신의 날개를 펴 그 독수리 새끼를 업어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함 같다. 지금도 위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 나 끝났다 나 죽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받아 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 27절 시작.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뭐가 되나? 뭐가 된다고요? 처소. 처소는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폭사 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보호하기 위해서 딱 감싸 안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딱 끌어안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서만 도와주셔도 감사한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어디에 있도다? 아래에 있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래에서 딱 붙잡고 지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아이들 왜 다리에 막 이제 힘들어갈 때 곤내곤내 하는 거 알죠? 곤내곤내 애가 막 흔들어 가다가 딱 넘어지면 막 곤내곤내. 균형을 누가 잡아줘요? 밑에서 부모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밑에서 잡아줘서 안 떨어지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강력한 팔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아래에서 붙들고 지탱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때로는 내 밑에서 나의 인생에 내가 견고하게 세워질 유일한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게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깨지지 않게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안 끝나.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네 어디서? 앞에서 누구를? 대적을 쫓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위험하다 싶으면 다 치워놓고 우리를 그것으로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시면서 위험한 게 있나 살펴주시고 내 옆에서 처소가 되어서 누구도 손 못 대게 다 감싸주고 계시고 밑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잡아주시고 내 앞서 행하시면서 위험한 것 제거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요, 우리 첫째 아들이 28 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곡을.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요, 갑자기 이제 지가 걸어가야 될 진로를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음악대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는 학교를 이제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음악학원에 거의 전신 마음을 쏟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서는 왔는데, 아빠, 저 수학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몇 점 맞았냐? 34점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40점 만점에서 34점 맞았냐? 그랬더니 꼭 뭐 100점 만점 맞은 사람처럼 기뻐해요, 애가. 야, 그 점수 가지고 아빠한테 지금 자랑이라고 자랑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뭘 몰라서 그러세요. 제 옆에 친구 있잖아요. 저 둔산동에서 학원비가 30만 원이에요. 수학학원 30만 원 내고 다니는 애가 걔 28점 맞았잖아요. 저는 수학학원 다니지도 않고 아빠 돈 벌어주면서 34점 잘 찍어서 34점 어때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 모습 보고요,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이놈아, 너 뭐가 돼도 될 놈이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전교에서 1등하고 한 번도 수석 자리 안 놓치네. 맨날 100점, 96점을 오가던 애가 어떡하다 하나 더 틀려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애보다 이렇게 행복한 애가 부족해도 낫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흠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밑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여전히 내 방패가 되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 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신감과 행복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왕 걷는 이 좁은 길, 사명의 길, 이 신앙의 길,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콧괴서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칠게요. 9시에 거의 끝나죠?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까지. 또 제 아들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얘가 옛날에 강릉에서 살 때였는데요, 3학년 때 4학년 때쯤 됐어요. 어느 날 또 막 우더니 또 자랑해요. 아빠, 저 1등 했어요. 우리 집안에 1등을 다 하는 애가 있냐? 뭔 가문의 영광이냐? 그랬더니 뭐에서 1등을 했냐? 그랬더니 종이 비행기 날리기에서 1등 했대. 아니 뭔 그런 대회도 다 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각자 종이 비행기를 다 적어가지고 선 그어놓고 딱 날려서 제일 많이 날아간 그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3학년짜리 아이는요, 이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거기서 좀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얘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면서 얘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 뒷단에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종이 비행기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지가. 얘가 간증한 걸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비행기를 잘 접어가지고 그 라인에 딱 섰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마치 올림픽 선수처럼 떠는 거예요. 딱 날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좀 잘 날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날렸는데요, 신기한 거, 그때 마침 바람이 슉 뒤에서 불어왔지. 지가 보고도 놀랬대. 그래도 바람 타고서 이 비행기가요, 별로 좋은 비행기도 아닌데 요런 곳이 날아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날아갔다 해가지고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이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종이 비행기 잘 만들어서 1등한 게 아니래.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순간에 종이 비행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니,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다. 요하나, 그게 맞다. 제가 엄청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 말고 저 1등한 친구들한테요, 그 왜 강릉에 보면 공군 무슨 부대 하나 있죠. 그 공군 부대에서 주최하는 모형 비행기 날리기 대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긴 그래도 급이 있지.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하겠어요? 그 모형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얘를 출전시킨 거예요. 자격증이 생겼어. 그 애가 와가지고는, 아빠, 거기에는요 이거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가야 된대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냐. 그래서 설계도를 놓고 밤새 가면서 아빠랑 엄마랑 달라붙어 가지고 나름 잘 만들어 줬어요. 저희들도 같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모형 비행기를 딱 날리는 순간이 됐는데 날렸다가 그냥 예선 탈락돼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빠를 믿은 거거든. 왜냐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잘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더라고. 제가 아주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그 실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 실력 가지고 내 스스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에서 돕고 앞에서 돕고 밑에서 돕고 옆에서 돕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갖춘 비록 부족한 종이 비행기, 삐뚤거리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앞서 대적을 쫓아내 주시면서 가장 끝까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혹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맞나요? 이 찬송 한 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생각, 또 마음 아픈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얼굴과 내 삶의 표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내 밑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극백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력 있게 살아가고 악한 마귀 앞에서도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빠르게 해주세요.